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면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를 죽음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리신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선하신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허물은 원어의 의미로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 두 의미를 종합해보면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은 도덕적, 인격적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역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자들의 삶의 방향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의 욕구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고 무책임하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4절과 5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와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진노를 받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내리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천상적인 영역에 앉히신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완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서운 진노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이유를 7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우리들이 전달하고 남겨야 할까요? 다른 여러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본심이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는 일은 인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남입니다. 지적이고 이론적인 알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혹은 강한 의지력을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알게 되고 은혜의 사건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정서적인 회복을 얻게 되고 의지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또 삶의 방향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녀가 된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절과 9절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뼈저리게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오는 세대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선물로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지극히 크신 은혜를 믿고 전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은혜와 자비를 믿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목적 따라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한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